아마 저에게 현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아마 저는 현대 신앙인들의 삶과 신앙이 불일치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삶의 자리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어떤 헌신이나 결단이 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껍데기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기독교윤리실천연합회라고 하는 기윤실이라는 단체가 이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아니면은 또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어떤 종교가 여러분에게 가장 신뢰함을 줍니까?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35%의 사람이 천주교가 신뢰만한 종교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25%가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천주교의 반 정도 되는 18% 정도 되는 사람만이 기독교가 좀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는 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했는데 그렇다면은 과연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교회는 재정적인 문제가 늘 불투명하다.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신앙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내용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리스트에 올라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또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볼까, 어떤 말씀을 목표로 하고 저희 교회가 달려갈까 같이 기도하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삶과 신앙의 일치를 우리가 목표로 또 함께 삼고 또 달려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헛된 공약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 삶이 바뀔 수만 있다면은 나의 삶이 조금이라도 결단의 자리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은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가 나에게 조금 더 성장된 한 해가 될 수만 있다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의미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야고보서를 본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탁월한 신앙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500여 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이 야고보서를 갖다가 뭐라고 불렀냐면은요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같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비난을 했던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500년 이후에 만약 이 시대의 사람이고 이 시대의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서 무엇인가 메시지를 던져주기로 원한다면은 아마 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삼고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삶과 신앙이 일치되지 못하고 여전히 믿는다 하면서도 삶이 전혀 바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이 야고보서는 너무나 보석 같은 그래서 신앙의 균형을 올바로 맞출 수 있는 참으로 귀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은 신앙이란 이런 것이구나. 믿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믿는 자들의 삶은 이런 것이구나. 어떤 것이 참된 믿음이고 어떤 것이 거짓된 믿음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정도로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먼저 우리는 야고보서의 개론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좀 딱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내용들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좀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는 서신서입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나누게 됩니다. 바울이 썼다라고 여겨지는 서신서들과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이 기록한 서신서 이렇게 나누는데 야고보서는 일반 서신서에 속하게 됩니다.
바울 서신서는 특정한 개인이나 아니면 교회를 향해서 주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다 한다면은 이 일반 서신은 보편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 본문 1장 1절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간략하게 이 편지를 받는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보내는 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사람은 누구요? 야고보. 그리고 받는 사람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12지파에게 보내는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흩어져 있는, 그래서 복음을 잘 듣지 못하고 신앙의 연단이 되어지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 같은 자들에게 어떤 것이 참된 믿음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이 야고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보낸 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보낸 자는 야고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요, 성경에 아주 흔하게 사용되어지는 이름입니다. 구약에서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되어졌고, 신약에서는 야고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똑같은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인물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등장하고, 또 이름은 같지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유다의 아버지 이름도 야고보다 하고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인물들은요, 성경에 그렇게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적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혈통,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를 말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받아들이셔도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수신자 12지파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하고는 좀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12지파에게 보냈다라면은 2000년이 지난 지금의 나하고는 이 이야기가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어쩌면은 바울이 이 본문을 보았더라면은 아마 내가 이야기하는 것과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다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너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신칭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들과 오래된 전통들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워했고, 오히려 바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또 바울을 얽어 매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야고보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면은 반드시 행함으로 그 일들이 드러나야 되고, 행함으로 증명되지 못한다면은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매섭게 질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로마서의 말씀하고 야고보서의 말씀이 상충되는 것은 아닙니까? 서로 부딪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서신서와 성경 66권을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좀 읽어보시면은 이것은 서로 상충하는 내용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내용이고, 한쪽에 집중해 있다면은 다른 쪽 면을 돌아볼 수 있게 해서 우리들이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세워주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12지파에게 쓰여진 이 성경은요, 이 야고보서는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처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바로 그들을 향해서 이 편지가 쓰여졌다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이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보아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깨닫지 못할 정도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맞습니다. 야고보서는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참된 믿음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울과는 다른 방법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바울은 조금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야고보는 이 본문을 기록함에 있어서 굉장히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접근하게 됩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우리의 태도, 우리의 믿음의 구체적인 행태들, 이런 것들을 일일이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인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원하죠. 본문을 읽다 보면은요, 한눈에 그 모든 내용이 눈에 들어오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대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읽은 2절부터 4절에는요,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 같지만 한 단어로 줄이면은 시험입니다. 그것도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라는 한 단어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살펴봐야 됩니까?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시험이 무엇인가? 그가 시험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과 지금 이 야고보는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것도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말이 다 안 되잖아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진짜 죽을 것 같은데 그 사실을 그냥 기뻐하는 것도 모자라서요 온전히 기뻐해라, 충만하게 기뻐해라.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보면요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다윗이 아니라 야고보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의미가 과연 어떠한가라는 이 두 가지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한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가 있는데요, 이 어머니는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굉장히 헌신적인 어머니이십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고, 또 아이들이 학교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라이드를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가르치기 위해서 뭐 학원도 보내고 태권도도 보내고, 그뿐만입니까?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또 금방 달려가서 필요한 것들 사다 주고,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아이들에게 맞춰져 있어요. 열심히 삽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남편에게 해야 될 일들도 참으로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봉사 자리가 있으면은 마다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을 다했는데 이 아이들이 내 뜻대로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꾸 나한테 반항하고, 아이들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게임에 파묻혀서 날마다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허무한 것입니다. 나는 이제까지 그래도 자녀들과 남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뒤돌아보니까 내 인생은 조금도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남편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교회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드러나는 것도 없고 표시나는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내게 큰 기쁨이 남는 것도 없습니다. 인생이 허무해지기 시작합니다. 밤마다 그저 드라마 한 편 보는 것, 그것이 나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들이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러한 모습들이 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어머님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시간이 없어요. 자신의 존재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통해서 스스로를 발견하기를 원하고 또 어떤 봉사의 자리나 남편을 통해서 자기를 보기를 원하지만 그것들을 찾지 못할 때 굉장한 공허함과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차라리 나를 불러가셨으면 좋겠다. 쉽게 말하면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느끼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거에 있어서 별 문제를 가지지 못합니다.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 다 그런 거야. 그냥 그것도 견디고 넘어가면은 그냥 그렇게 흘러갈 거야 라고 그런 말로 위로하며 격려하려고 합니다. 근데 내 마음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어지고 한 고비가 지난 것 같은데 또 다른 고비가 눈앞에 보이고 거기서 자기 자신을 찾을 수가 없고 날마다 절망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겪어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고난이다, 시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단편적인 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저마다 이런 비슷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이 문제가 지나가면은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지나가면은 또 다른 문제, 더 무거운 문제들이 우리 인생의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왜 꼭 이 어려운 일들은 나에게만 일어날까? 왜 나에게 이렇게 겹겹이 어려운 일이 일어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열심히 섬겼는데 나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 같은 느낌이 나에게 들까라는 절망감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들 어떻게 극복하세요? 이런 어려움의 문제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야고보가 주고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기쁘게 여기라.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로 우리를 권면합니다. 야고보는 이 고난의 문제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들이 그냥 나에게만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여리고로 가는 길에 우연히 만났던 강도처럼 인생이라면은 그 길을 걷는 자라면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만나게 되는 인생의 문제들이라는 것으로 이 관점을 집중합니다. 우리는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 그래서 나만 어렵고 나만 힘들고 나만 괴롭고 나만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리지만 야고보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신앙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니까 살아보니까 믿음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특별한 경험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은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당신만이 아니라 누구나 그 일들을 겪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야고보를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기뻐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지탄을 받는 나사렛 예수의 동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목회자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것이에요. 행동이 제한되기 시작하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 앞에 나서기가 두려워집니다. 내 인생이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제한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나에게 주목하고 예수의 소식에 대해서 묻습니다.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를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부인하는 내용들이 더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얼마나 부인했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실 때 그 현장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들도 싫어하는 것이에요. 나만 당하게 되는 이 부당한 일들이 결코 마음으로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30년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경험했던 일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살면서 사는데 뭐 참 이렇게 감정의 기복도 없고 나쁜 일도 안 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무덤덤하게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의 영향을 내가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아마 굉장히 싫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랬던 야고보가 변하게 되는 구체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자신의 모습을 500여 증인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면은 야고보에게도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순간 야고보가 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불만이었고 모든 것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들이었고 모든 일들이 불공평한 일들이었고 다 짜증나고 괴롭고 힘든 일들이라고 생각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그것이 다 의미가 있는 행동들이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나에게 참된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들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했던 말들, 행동들, 보여주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입에서는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분이 나의 형님이지만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메시아시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그 입술을 통해서 흘러넘친 것입니다. 그 불평 많았던 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가족들을 저주했던 야고보가 나중에는 어떤 별명을 얻었는지 아십니까?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서 무릎이 딱딱한 낙타처럼 그러한 성품과 신앙을 갖게 되었고 나중에는 순교의 자리도 기쁨으로 나아가는 아주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굉장한 위치를 차지했던 신앙의 선배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그런 인물이었어요. 야고보에게 그게 경험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나에게 은혜가 메말랐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은 그 문제들이 그대로 나에게 상처와 아픔이 되어집니다. 누가 조금만 내게 부담을 주어도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내 심장에 꽂히고 한마디 한마디가 내 귀에 들리고 꽂혀서 잊혀지지 않고 상대방은 편안한 말로 얘기했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가 나에게는 비수처럼 오랜 상처로 남아버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면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면은, 주님을 진짜 만나면은 우리의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몸은 힘들고 고달픈데 늘 입술은 미소를 짓고 있어요. 봉사해야 될 일들이 겹겹이 쌓여지고 바라보기만 해도 숨이 막힌데 그 일들을 할 때마다 내 안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마치 24시간 라디오를 켜놓은 것처럼 내 입술에서는 끊임없는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은 1시간, 2시간 기도해도요, 기도가 끊어지질 않아요.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더 듣고 싶고. 그렇게 성경을 보아도 이해되어지지 않았던 말씀들이 나에게 너무나 내 이야기처럼 들리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야고보가 경험했던 은혜예요. 야고보가 일들을 경험하고 보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의미가 있는 일들이고 내가 겪고 있는 이 특별한 시련과 어려움과 아픔이 단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사건들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깨닫게 된 것이에요. 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구나.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니까 기쁨이 넘치게 된 것이에요. 무엇이 온전한 기쁨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만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유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않아요. 풍성하고 부족한 것이 없으면 주님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언제 여러분들이 뜨겁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내가 제일 갈급하고 제일 어렵고 힘들 때, 한마디로 죽을 것 같았을 때, 그때 나를 만져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그것을 발견했어요. 내 인생 가운데 깊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부활하셨지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흩어져서 주님이 없다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 너의 말로, 너의 행동으로, 너의 감정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인내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시련이 단지 그냥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의 문제들이 나로 하여금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보면은 평탄대로를 걸었던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남들보다도 더 어려운 길 가운데 놓여지게 되고, 하나님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광야로 내모십니다. 모세도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로 내모르셨고, 다윗도 13년 동안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를 살게 하셨고, 요셉도 거의 14년 동안 종살이, 옥살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를 연단시키셨습니다. 아마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요셉이 쓰임을 받았겠습니까? 다윗에게 그러한 시간이 없고 모세에게 그런 시간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가 있었겠습니까? 의미가 있는 것이, 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서의 귀한 메시지 앞에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좀 돌이켜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올 한해 내가 무엇인가 결단하게 된다면은 남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작지만 나의 믿음이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내가 꿈꾸고 있는 것이 그냥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라 내가 진실한 신앙인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들을 소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쌓이고 쌓일 때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봉사하는데 날 찬양이 넘쳐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부담이 없어요. 그냥 읽을 때마다 그냥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또 나에게 힘이 되어져서 오늘을 견디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어렵고 힘들 때 자꾸 누구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기도의 자리로 나를 이끌게 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나를 세밀하게 만져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이 2017년도에 그런 특별한 체험, 사실은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원하는 자에게 주님 분명히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당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의 문제를 나만 겪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일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다루시는 그 귀한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겸손함으로 엎드리시고 또 나를 돌이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빚어지고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